샬롬.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우리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두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특별히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류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은 참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믿음의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자동으로 믿음으로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랐으나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주의 종으로 또 제가 연단받고 또 제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어려서부터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소중성을 분명히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리브가 아내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름다운 복의 길을 주셨는데 이제 이 이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듯이 이삭도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리브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자 그 태중에 잉태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삭은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어떤 다른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이 국민이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해산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난 아들은 불다 그래가지고 에서라라고 이야기를 줬고 또 뒤에 나오는 이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도 6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60세 되던 해에 두 쌍둥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다 응답하셨어요. 아기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태중의 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큰 자와 작은 자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큰 자와 어린 자, 이 두 태중에 있는 이 태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실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들사람이 돼서 사냥을 해오고, 또 그 사냥을 해온 것을 또 이 이삭은 좋아했네요. 그러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더라.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둘의 운명은 점점 갈라지게 되고, 또 이 가정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가정에는 이 편애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막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아마도 야곱은 전략적으로 팥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에서가 들어와서 막 배고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근데 에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배고픈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떡과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꿨는데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이 에서와 야곱의 앞날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견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이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한 이 결과 이 에서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비하고 발뒤꿈치를 잡는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이 장자의 명분을 취했더라도 그는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의 운명도 예견하셨지만 결국 부모의 편애가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태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막상 두 아들을 안고 보니까 서로 편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 혼란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34절 말씀에 오늘 제가 마음이 다가갔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보면 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버지의 믿음은 본받지 못했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하고자 바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미크론 환자가 어저께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느 것을 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그릇이 있고 야곱은 야곱의 그릇이 있어요. 장자의 소중함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비한 그 성격을 가지고 행했던 야곱도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과 그 믿음의 그릇이 분명히 있고, 그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들, 직분들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어떠해야 될는지,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옵소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결단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다 하나님 앞에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